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주일, 주의 전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는 큰 기쁨,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는 큰 감격,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기업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 받는 길 해서 3주에 걸쳐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 받는 길,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장 게으른 사람은 알람을 끄고 다시 잠자는 사람, 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참 착한 사람은 잠자리 일어나자마자 잠자리를 정리정돈한다라는 거죠. 이불을 개고 깨끗하게 해놓는 것. 그리고 가장 건강한 사람은 가장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은 가장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물로 입을 헹구는 것.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일어나자마자 꼭 물로 입을 헹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입속에서 밤새도록 세균이 350종의 세균이 입안에서 자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침 1cc에는 10억 마리의 세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을 해롭게 하는 세균들이 입에 많기 때문에 잠자리 일어나면 물로 입을 헹구는 것, 침을 뱉는 것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외모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왜 볼까요? 여러분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왜 보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자기 도취에 빠지기 위해 거울을 보십니까?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서 찬찬히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화들짝 놀랐어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나 자신을 보는 시선이 내 시선인가? 저 시선이 내 시선일까? 여러분, 거울 앞에서 비쳐있는 자신을 보는 시선이 여러분 자신의 시선이십니까? 자신의 시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냐? 정말 그럴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딱 서는 순간 머리는 산발을 하고 있고 어느새 잠자리에 잠을 깊이 들었을 때 까치가 몇 마리가 왔든지 까치집은 3개, 4개를 짓고 있는데도 여상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TV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턱 켜고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다가 느닷 전화가 와서 누군가가 집에 온다면 그제서야 후다닥 화장실에 가서 자기의 얼굴과 머리를 손질하는 우리의 모습들, 내가 외출하기 위해서 혹은 출근하기 위해서 머리를 손질하고 얼굴을 다듬는 이유는 내 시선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바라보는 시선은 나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임을 알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 아니,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다듬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감어인이다. 사람에 비춰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어인하지 말고 감어경하라. 사람에게 비춰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비춰서 나를 바라보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
그 주님의 시선이 나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구제예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경건한 삶이라고 확신하는 것 세 가지가 이것이지요. 유대인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삶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경건의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경건이라는 게 뭘까? 왜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가? 경건이라는 헬라 말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배드리다, 헌신하다, 종교적 책임을 다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책임을 다하는 길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종교적 책임을 다하는 것,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떠올려 봐야 되죠. 대표적 경건의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그가 유세베이아하여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을 잘하며 종교적 책임을 잘하는 그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인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그는 경건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이죠. 대표적인 경건의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 이 행위를 주님은 조심해야 된다, 친히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예수께서 친히 이 경건의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할까?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상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왜 하십니까?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아야 돼요. 책망받거나 책벌을 받으면 이보다 더 안타깝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아니,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야든 동, 우짜든 동 상 받아야 돼요. 상 받는 길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구제라는 게 구제. 구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 받는 길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5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상받지 못하는 첫째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자는 상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그러시면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해당해서 나팔을 불지 마라. 거리에서 나팔 불면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제할 때, 성금을 모금할 때 나팔을 불었대요. 아니, 지금도 불고 있대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 온 세계에서도 나팔을 불지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요. 선한 일을 한 자를 끊임없이 TV든 뉴스 시간에든 또 일간지든 주간지든 월간지든 온통 구제하는데 선한 일을 하면 나팔을 부는 거죠. 야, 이 기업에서 저 사람이 저 단체에서 저 교회에서 이런 구제를, 성금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줘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줬다. 이렇게 나팔을 불지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나팔 부는 게, 알리는 게 나쁜 일일까요? 선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야, 나도 저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림에, 배고픔에, 눈물 짓고 아파할 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온통 매스컴에 나팔을 자꾸 불어서, 나도 좀 어렵지만 좀 도와야 되겠다, 저런 사람 좀 본받아야지,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는 건 귀한 일이야, 이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결코 나쁜 일일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착한 일, 선한 일, 구제하는 일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선을 행하지 말라고, 그런 나팔을 불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이 말씀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칭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험악한 세상에 왜 주님이 그럴까요? 이럴 때 우리는 감어인하지 말고 감어경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앞에 서 보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선한 일 할 때,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면 사람에게 갈채를 받지요, 박수를 받지요,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구제한 일, 내가 잘한 일, 선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과 박수를 받았다라는 게, 사람에게 영광을 받았다라는 게, 사람에게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미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경받는 그 순간 너 열매는 다 거둔 것다. 그래서 네가 받을 상을 다 받았기에 내가 네게 줄 상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좀 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60인생을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휙 앞으로 다가올 하루만도 못한 지난 세월이 빨리 갔구나, 화살처럼 지나갔구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난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드는 생각도 참 많지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이 되잖아요. 그 인생은 한순간이라는 게, 사람에게 받는 영광, 칭찬, 박수는 한순간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 상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런 상 다 받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는 일, 신나는 일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 것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상의 전부라면, 보상의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순간 이 영광이 지나고 나면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상도 남아있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앞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깊은 울림으로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고 울림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영광받는 것, 사람으로부터 박수받는 것,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따로 있기에 그 상을 바라보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의 두 인물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첫째 인물은 사도 요한이에요. 성경에는 사도 요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 사랑받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사도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사도 요한은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을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여 그가 보아느게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한국말로 풀이하면 천둥과 번개처럼 불같은 성정을 가진 인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세요. 그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 목숨 건 인물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그의 성정은 불같았어요. 천둥과 번개 같았다니까요. 어려운 일, 선한 일 구제를 했는데 누구가 박수하고 칭찬하고 영광을 안 돌리면 불같이 화를 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그런 별명을 가졌던 인물이죠. 불광동 휘발유 같은 인물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의 원조였어요. 끊임없이 예수님 곁에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좀 있게 해주십시오. 아마 제가 유추해 보면 요한이 엄마한테 부탁했을 것 같아요. 엄마,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예수님께 가서 좀 부탁 좀 해줘. 투정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견디지 못했을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높아지는 것을 사모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영광받는 것을 끊임없이 좋아했던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그 결정적 사건 하나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예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기 어머니가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보고 눈물 짓고 가슴 짓떴던 모습들을 찬찬히 보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을 향해 어머니 아들이 저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어머니라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에게 사도 요한을 자기 아들로 소개해요. 그리고 요한에게 말해,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해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던 요한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마지막 처절한 울림의 외침을 하면서 세 번째, 가상치는 세 번째 말씀으로,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내게 부탁한다.
이 부탁의 말씀을 듣던 그 순간 요한은 일생이 확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요한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요한이라는 인물이 딱 한 번 등장하고 그가 일생을 마감할 때까지 성경 어디에도 요한은 등장하지 않아요.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만 잠깐 요한이 등장하고 그가 나이가 94살이 되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그의 일생의 행적은 썩 사라져버렸어요. 그 후대에 역사가에 의해서,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전설에 의해서 요한은 낱낱이 그의 삶들이 잘 정리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에 있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요한만큼 순교를 당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 땅의 생명을 다 천수를 누린 후에 부름을 받잖아요. 그 이후에 전설에 의하면 요한은 끊임없이 만나는 자들마다, 설교 때마다 끊임없이 외쳤던 단 한마디 말이 있었대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도 반복적인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불편해서 왜 자꾸 사랑하라만 말합니까? 왜 사랑이란 말밖에 할 말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요한에게 따졌대요. 불평했대요. 그때 요한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생명과 영광과 의의 면류가 늘 상으로 받지요. 엄청난 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상도 무시 못하는 상이 딱 2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상이 첫째는 사랑하는 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가 경건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 애쓸 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시는 상은 사랑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게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외쳤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상을, 사랑의 상을 받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부탁하신 단 한 번의 근본적인 말씀 한마디에 요한의 일생이 확 바뀌어서 삶을 바꿔놓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에 주목해 봐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주님께 받은 가장 큰 상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지요. 또 하나는 상은 기쁨의 상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요. 여러분, 바울의 행적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면밀하게 자세히 다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헌신은 놀랍다, 놀랍다, 이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헌신의 삶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구도 그를 대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아니, 대접받기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누구로부터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 여행 함께 했던 거 아니, 자기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족해서 다녔어요. 선교비가 떨어지면 마을마다 골마다 도시마다 가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해서 천막을 팔아서 남은 이유 있으면 또 한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끊임없이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은 했던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고린도전서 9장을 펴놓고 읽다가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펴놓고 천천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꼭 읽어보십시오. 벌써 오늘 읽으려고 찾지 말고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9장 4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고 마시고 싶었는가. 나는 맛있는 거 먹을 권리가 없을까? 난 목마를 때 물 마실 권리도 없나? 얼마나 먹고 마시는 일이 궁했으면. 바울은 성경에 저희 기록해 놨어요. 5절은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는 장가 한 번 가볼 권리가 없어서 혼자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남자가 되어서 결혼 한번 해보고 여자하고 사랑해보고 싶은 권리가 그에게 없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고린도서 9장의 말씀은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목사로서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뭔가?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았던 이유가, 깨달았던 이유가 마땅히 자식이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일이지만 하늘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상을 바라보고 다람질하기 때문에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권리 좀 포기해도 괜찮고 장가가지 않아도 괜찮고 믿음의 아내가 없어도 괜찮다. 나는 그 길을 향해 가며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다가 옥문이 흔들리고 열리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경건의 삶을 살면 하나님 주시는 상 중에 가장 귀한 상, 기쁨의 상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한긴가 처지가 아니라 기쁘십니까? 하나님 주신 상입니다. 기쁨이 없고 자꾸 화가 나십니까? 불평이 생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한 자예요. 상 받기 위해 몸부림쳐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갔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알았고 잘 닮은 자가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는 자족을 배웠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 상 때문에 기쁨이 날마다 넘쳐서 항상 기뻐하라고 고백했고 내 자신이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주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박수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혹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셨어요? 그럴 때 누구처럼 교만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요. 그건 주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 맞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손살을 치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받은 상이에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상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 믿음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엄청난 상도 예비되어 있었지만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주신 상, 사랑과 기쁨의 상을 다 받아 누려서 요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큰 상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땅히 받은 사명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상 받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